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부터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통으로 읽고 그 한 권을 통으로 설교하는 구약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까지 세 번 한 적이 있는데 구약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구약 세 번째 통설의 시간이 되겠어요.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에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는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다는 말이죠. 그 중에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 26절,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해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중에서 맨 처음 책인 이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여러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그 말씀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맨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둘째 날에도, 그리고 셋째 날에도,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 아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믿음, 신앙의 출발점,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다음부터 얘기되는 창세기의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성경 66권의 그 수많은 사건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그게 믿어질 때 이따가 말씀하는 노아 홍수 심판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도 믿어지고, 나중에는 남자 전혀 상관없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의 범죄에 따른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가운데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면 볼수록 좋다고 그렇게 여겨주셔, 인정해주셔. 아멘. 우리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도 좀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책인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저 하나님의 원수이며 대적자인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범죄.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저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죄를 범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이 마귀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은 것이다,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은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어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두 번의 큰 심판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는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람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의 그 말씀이 두 번의 큰 심판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두 번의 이 큰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할 때에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이 그만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지약을 범하면서 살았으면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는 그 인간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면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사람만 쓸어버리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7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만 살았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8식구와 동물들만 살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은 벌을 받게 되고 급기야 심판까지 받게 되는데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전히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아멘.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아멘.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범하여서 형벌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그런 그 일부는 남겨두셨더라고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어요. 햇볕 멀쩡하고 비 올 것도 전혀 예상되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 하나에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약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해놓고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주를 지으라 해놓고 홍수 심판이 진행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와 같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결국 노아가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대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곳에 홍수로 다 아까 말씀한 대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부해서 8명, 그리고 각종 동식물들, 그들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게 이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문란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태폐 문화의 원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상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동성애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존재했어요. 요즘에 와서 이 동성애 얘기가 뭐 크게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지만 성경 창세기 19장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 사건의 배경이었다.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는 절대 합법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성문란함과 이 태폐 문화로 인하여서 동성애가 성행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계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허락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9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 맨 처음에 심판의 사건에서 두 번째 큰 심판의 사건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이 성문화, 이 태폐 문화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 주는 이 말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홍수로 심판을 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그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 받더라도 놀라운 것은요, 그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왜?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떤 무서운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기 까닭에 내가 비록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그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은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죄를 범한 적이 있을지라도, 아이고 이제 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만, 그렇게 막연히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 다 쓸어버리지만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각종 동식물들은 구원받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그 도성을 빠져나오는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죄인들을 심판할 때 전체를 멸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특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는 특정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역사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내 후손은 마귀 사단의 후손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마귀 사단을 갈게. 마귀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저 마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한 것은 어때요? 좀 다치기는 다친 것이지만 조금 다친 거예요. 약하게 다친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단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특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뱀의 그 속이는 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그 범죄 행위가 곧 나중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대로 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저들이 이겼다라고 큰소리치고 좋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뒤집어 엎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보다도 더 먼저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먼저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이 10개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인물들은 먼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